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제가 신학을 공부했던 주가 켄터키 주입니다. 그리고 켄터키 주에는요, 여러 도시가 있지만 이런 도시 이름 아마 거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서머셋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서머셋이라는 이 동네는요, 제가 공부했던 그런 학교에서 약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걸리는 그런 지역에 있는 타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들 있으시죠? 여행을 하시다가 아니면은 어느 장소를 방문하시다가 이런 외진 곳에 한국 식당이 있네. 이런 시골에도 교회가 있네. 이런 곳에 마켓이 있네. 아마 그런 경험들 있으실 거예요. 저도 그 동네를 전혀 알지 못했는데요. 어느 분의 소개로 그 동네를 방문하게 되었고요. 그 서머셋이라는 동네에는 약 한국 15가정에서 20가정 정도가 살고 계셨습니다. 거의 1세분들이세요. 2세분들 아니시고요. 그분들의 잡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병아리 이 남자 여자를 감별하는 병아리 감별사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미국 사람들보다 한국 사람들이 감별 능력이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주 빠르게 잘한대요. 그래서 그쪽에 이 병아리 감별하시는 그러한 잡으로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한 15가정에서 20가정 정도가 그렇게 일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몇 번 요청을 받아서 신학생일 때 예배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했어요. 이런 시골에, 켄터키 자체가 시골인데요, 거기서 더 시골 저 그 구석에 한국 가정들이 이렇게 살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좀 특별한 그러한 일이잖아요. 병아리 감별하시는 게. 1분에 몇 개 하면은 선수인데요. 그런 선수들이 다 한국 분들이시래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래서 참 개인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가지 않은 미국 땅이 거의 없구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개인적으로 되게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여기 한국 사람 없을 것 같은데 한국 사람이 있고요. 한국 마켓이 없을 것 같은데 작지만 한국 마켓이 있고요. 전혀 식당이 없을 것 같은 외진 곳인데 식당이 있고요. 아마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의외다라고 느끼실 거예요. 또 다른 저의 경험은 4년, 5년 전에 발렌시아 우리 동네에 있는 카라치 대학교를 통해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막연히 알고 있었던 카라치 대학교는 되게 진보적이고 영적으로는 그렇게 좀 어둡고 분위기 자체가 되게 많이 세상의 유행과 가깝다 보니까 세상적이고 성경적이지 않고 그런 느낌과 그런 분위기로 저는 그 학교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치 않게 한 학생이 저희 교회 새벽 예배를 오면서 연결이 되었고요. 또 이 카라치라는 되게 진보적이고 리버럴한 이 아트 스쿨의 대학교에 크리스찬들이 새벽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성경 공부도 있고 기도회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저에게는 정말 반가운 빛과 같은 그러한 소식이었습니다. 되게 없을 것 같은데 거의 크리스찬들이 없을 것 같고 크리스찬들의 모임이
되기 힘들 것 같은 그런 학교인데 한 20명, 많게는 30명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성경 공부도 있다 그러고 그들만의 그런 교제가 있다라는 것을 들었을 때 그렇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없을 것 같은 곳에도 없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심어두시는구나. 제가 그런 것을 많이 배웠습니다. 사실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런 경험이 이런 고백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전혀 없을 것 같은 믿음의 상황 속에서 믿음이 있는 그러한 모습들, 교회가 없을 것 같은데 교회가 있고요. 기도가 없을 것 같은데 기도가 있고요. 그러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정말 unlikely한 되게 안 맞는데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있는 그 현장을 만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요. 배경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참 하나님 믿고 예배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창세기가 5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그리고 오늘 말씀 출애굽기 1장 이 한 장 사이에는 약 400년의 시간의 공백이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냥 한 장 넘겨서 10년 넘겨진 시간이 아니라 창세기 마지막과 출애굽기 시작은 약 400년의 시간의 공백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기 시대의 히브리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참 하나님 믿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노예로 살고 있었고요. 별로 주권이 없었고요. 자유가 보통 애굽 사람들과 같이 누리지 못했습니다. 명령에 따라야 됐고요.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은 분명히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애굽 정부가 히브리 이 백성들이 인구가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에게 반대 칼을 향하면 위험하니까 아주 시작부터 더 그러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이 태어나는 남자아기들을 다 죽이는 정책을 핀 거예요. 그런데 그냥 애굽 정부에서 처리했으면은 혹시 모르는데요. 이 일을 누가 감당해야 되는가 하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2명의 산파들이었습니다. 미드와이프였어요. 아마 이때만 해도 히브리 백성들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200만이 넘어요. 그런데 200만이 넘는 인구 중에서 2명의 산파를 밖에 없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2명의 산파들은요, 산파들 중에서도 가장 대표되는 2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숫자적으로 보면 2명만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 산파들이 있었어요. 수백 명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대표 2사람이 애굽의 왕에게 불려가고요. 애굽 왕은 이 2명의 산파에게 여자아이 살려줘. 그러나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야 된다. 명령이 떨어지고 오다가 떨어집니다. 이 2 산파에게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온 거예요. 오늘은 마더스 데이에서 제가 어머님들의 그러한 삶과 또 믿음 함께 연결해서 오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2명의 산파는요, 분명히 어머니였을 거예요. 자녀를 낳은 어머니들이었었고, 자녀를 기른 어머니들이었었고, 또 그런 경험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들의 손에서 어린아이, 남자아이들의 목숨과 생명이 달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어요. 거의 그런 분위기였을 겁니다. 아이들의 목숨을 그냥 죽이든지 아니면 당신들과 당신들 가족이 죽든지 그렇게 해라. 거의 그런 수준이었을 거예요. 노예 가정의 어머니로 살고 산파로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 왕에게 명령을 받아서 정말 중요하고
소중하고 어렵고 힘든 결정을 해야 되는 두 명의 산파의 운명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아마 우리 어머니들은 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충분히 어머니의 이 두 명의 산파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시고 어머니로서 가정을 지키시면서 사람들에게 다 말하지 않았던, 말할 수 없었던, 말할 수 없는 가장 어려운 그런 결정들이 분명히 있으셨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막하고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지 정말 모르겠고 함. 그런데 반드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그런 인생의 순간들이 있었고 그런 환경들 가운데 다 지나오셨을 겁니다. 저는 그러한 대단한 중대한 결정의 순간이 오늘의 말씀의 두 명의 산파의 인생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머니의 결정이에요. 산파라는 직업이지만 산파는 어머니들이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결정이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이 산파의 자리에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바꿔보아도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너무나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절대로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살 수는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아기들이 죽어야 되고요. 다른 아기들이 살면 내가 죽어야 되고요. 목숨을 바꿔야 되고 생명을 바꿔야 될 정도로 만만한 상황이 절대로 아닙니다. 왕이었고 이 두 명의 산파는 노예였어요. 왕은 자리가 높은데 이 두 명의 산파들은 지위 자체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왕은 남자였고 이 산파들은 여자였습니다.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요, 게임이 되지가 않아요. 그러면 분명히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가는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어렵지 않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살아야 되니까. 우리 가정이 먼저 살아야 되니까. 그런 마음이 중심이 되면 당연히 애굽 왕의 명령을 따라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산파들은요, 저와 여러분이 조금 생각한 것 이상, 이럴 수 있겠다라는 상황 훨씬 더 뛰어넘는 아주 새로운, 아주 모험적인, 도전적인 결단을 내립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위험한 결단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되게 말이 안 되는 결단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왜 이들이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국 부모님들, 특별히 한국 어머님들의 자녀의 사랑과 헌신은 세계 어느 나라에 두어도 뒤처지지 않을 만큼의 대단한 열정과 헌신이 있고요. 사실 우리는 다 그 어머님의 혜택을 통해서 저부터 이 자리에 지금의 저와 여러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너무 과한 어머니의 열정과 헌신이 너무 삐뚤게 자녀들을 인도하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모습의 한국의 뉴스 이야기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태평양을 건너기 전에 이 미국 이민의 땅에서도 종종 듣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어머니들의 모든 헌신과 모든 수고와 모든 열정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다 잘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날마다 크고 작은 결정이 어머니의 마음에서 이루어집니다. 아버지의 마음에서 이루어져요. 부모의 마음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어떤 기준을 갖고 결정하셨습니까?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어떤 상황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고 뭔가 판단이 내려야 될 때 그 판단의 기준과 결정의 기준과 무엇을 갖고 결정을 하셨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1장 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두 명의 산파들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실력 있고 배경 있고 빽 있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좀 한 번만 도와달라고 그런 모습을 갖지 않았습니다. 돈을 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빌려가지고 뇌물이나 뭐 그러한 뒷돈 거래를 하면서 시간을 좀 벌게 해달라고, 한 번만 좀 연장을 해달라고, 좀 이 고비만 조금만 넘기게 해달라고, 우리 목숨을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막 분주하게 뛰어다니는 모습에 산파들 같지도 않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만은 어떻게 예외를 시키고 좀 봐달라라는 그런 청탁이나 부탁한 그런 부모의 모습 같지도 않습니다. 사실 이 정도 상황이 되면은요, 코너에 몰렸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것저것 가리면 못 살아남는 그런 압박이 있어요, 우리에게. 코너에 몰리면은요, 중요한 상황이 특별히 더 불리한 쪽으로 몰리면은요, 어떻게 해서든지라는 마음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방법을 찾게 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아마 어머니의 마음은 더 할 거예요. 자녀에게 어떤 기도의 제목이 있고 가정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해결이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들이 되게 원하는, 사람들이 익숙한 그런 방법의 해결과 그런 길을 찾아서 열심히 뛰어다니는 어머니들도 많이 있어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때로는 그 중에 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나쁜 의도 아니고요, 잘못된 의도 아닙니다. 가정을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예요. 이 상황 앞에서, 이 문제 앞에서는 이런 방법이 좋다라고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해요. 딸아이는 이렇게 키워야 되고 아들은 이렇게 키워야 되고, 좋은 조언들과 좋은 가르침들 많이 있습니다. 다 잘못되지 않았고요, 다 나쁜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의 말씀의 중심의 메시지는요,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가정의 결정과 어머니의 결정과 아버지의 결정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애굽 왕같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들여서, 왕궁으로 불러들여서 이렇게 죽여야 됩니다, 살려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왕은 없어요. 아무리 미국 대통령이라도, 한국 대통령이라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라고 애굽 왕이 이 시대에 없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명의 애굽 왕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이 시대는 아주 많은 애굽 왕이 있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가정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딸을 위해서 이 방법을 써야 돼, 요즘 이거 안 하면 큰일 나, 이런저런 사람들, 또 다른 부모님들의, 또 다른 학부모들의, 또 다른 그런 가정의 수도 없이 많은 세상의 흐름과 유행과 방법과 판단 속에서 차고 넘치도록 그러한 테크닉과 스킬의 이야기들은 끝도 없이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거 안 하면 뒤처져서 안 되니까 당연히 해야 될 거 맞습니다. 저도 아이들을 가르치고요, 더 좋은 교육을 위해서 그런 부모가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시대의 애굽 왕은 바로 그런 모습들이에요. 이 시대의 유행들이에요. 믿음이 들어가 있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세상의 모든 방법들과 유행들과 트렌드와 그런 손길들과 오늘 이게 아니면 내일은 또 다른 것으로 그렇게 해서 부모의 마음을, 어미의 마음을, 아비의 마음을 움직이고 유혹하고 끌어들이는 세상의 그 뭔가, 그런 부분들이 이 시대의 애굽 왕이지 않은가. 안 하면 큰일 나는 것과 같이, 못하면 끝난 것과 같이, 오늘 우리 집사님도 기도를 해주셨지만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문제가 10개가 있고 기도의 제목이 10개 있으면은요, 그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해서 10개의 길을 찾아야 되고
기도의 제목에 응답과 해결을 위해서 10개의 길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면 우린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시간도 없고요. 내가 10사람도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이 사는 지금의 시대도 어려운 시대고 힘든 시대고 만만치 않은 이민의 삶이고 타국의 삶이고 이민자의 삶일 수 있습니다. 아니, 그게 맞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산파들이 살고 있던 시대도 만만치 않습니다. 어려운 시대였어요. 쉽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상당히 어두운 시대였어요. 불확실하고요. 불안전하고요. 막막한 상황의 시대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말씀의 시작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믿음의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꼭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두워서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그 안에 꼭 빛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다 모르는 시대 같은데 하나님을 예배하기에는 정말 힘든 시대인데 그 힘든 시대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나 그리고 지금이나. 지금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뜻, 그것 하나 때문에 세상의 흐름과 유행을 거부하고 기도로 묵묵히, 눈물로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묵묵히 하루아침에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으로 가정을 세우고 자녀들을 세워야 된다라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어머니들이 있다라는 뜻이고 아버지들이 있다라는 뜻이고 교회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시대의 분위기에 휩싸이면은요, 오늘과 같은 말씀은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대다수라는 쪽으로 성경이 써가면은요, 오늘의 말씀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방법과 길을 어쩌면 원하는지도 몰라요. 잘 되기 위해서, 풍성해지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오늘 산파들이 결정을 할 때에 그들이 자료들 다 모으고 사람들 말 다 모으고 그들의 경험 다 모으고 그들이 알 수 있는 그런 백그라운드의 노선 다 확인하고 그거 다 모아놓고 어떤 결정을 내릴까? 저는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 하나도 갖지 않았어요. 아웃사이더, 바깥의 외부의 상황을 갖고 결정을 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갖고 결정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귀로 들을 수 있는 그 음성을 갖고 결정을 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두 명의 산파들은 어떤 결정을 내렸는가 하면요, 바깥의 문은 닫아버렸어요. 그런데 안의 문을 열었습니다. 내 속의 문을 열었어요. 내 마음의 문을 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하나님에게 열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에게 향했다라는 뜻입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는 히브리 백성이 있었습니다. 놀랍도록. 모세와 홍해는 이 다음 이야기예요. 사건과 모세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시대입니다. 어떻게 믿었는지 그게 은혜고요. 어떻게 그 믿음이 살아있는지 그게 놀라울 뿐입니다. 그런데 있었어요. 그런 어머님의 믿음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어려운 상황인데요, 힘든 상황인데요, 어머니의 믿음이 살아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의 기준 단 하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결정은 그러면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가? 그것 하나였습니다. 얼마나 풀기 어려운 지금 딜레마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하나를 선택할 수 없는. 그런데 그렇게 결정하지 않았고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딜레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구했고요. 하나님이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응답을 갖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가 이러한 믿음의 힌트를 드릴게요. 신앙을, 믿음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단순하면, 심플하면 오히려 훨씬 더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과 응답과 뜻이 잘 보입니다. 복잡하다라는 것은 내가 계산이 많다라는 것이고요. 경우의 수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간단하고 심플하다라는 것은요, 단순하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보인다라는 뜻입니다. 이 두 명의 산파, 이 두 명의 어머니들은요, 수백 명의 또 다른 산파를 대변하는 리더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저는 이 상황에서, 이 딜레마에서, 이 현실에서 심지어 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고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그런 고백했을 거예요. 남편들은, 어쩌면 주변 사람들은, 자녀들 중에 한두 명은 모르겠습니다. 엄마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고, 당신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고, 그런 얘기가 분명히 있었을 수도 있어요. 경우의 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경우의 수를 생각하지 않고 한 가지를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이 산파들의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요, 산파들의 믿음의 삶이 되기 위해서는요, 복잡하시면 안 됩니다. 경우의 수를 많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단순해지셔야 돼요. 심플해지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결정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나를 어떻게 이루기를 원하시는가? 그 질문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 질문 하나면 답이 나온 거예요. 결정을 내립니다. 결정을 내렸어요. 이 두 명의 산파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결정이었는지 좀 느껴지십니까? 그리고 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19절입니다.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응답이, 고백이 20절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영어 성경에서는 kindness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친절함을 베푸시니라고 이해해도 됩니다. 은혜를 베푸시니도 맞습니다. 하나님의 친절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이 두 명의 산파 가정들에게 임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친절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이건 너무나 좋은 축복이에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 과정을 바로 보셔야 됩니다.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친절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부어졌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잃지 않고 다른 것은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을 얻고 하나님을 잃으면 안 됩니다. 그게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참 대단한 믿음의 결정이에요.
다른 어려운 상황과 일어나지 않은 상황을 막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오늘 이 산파들의 심플하고 단순한 믿음을 적용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고 어머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 결정들이 있으시죠? 한번 잘 돌아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결정이 무엇인가를 한 번만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먼저가 되면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경외하는 하나님의 믿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친절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21절을 보시면은요,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두 번째 강조입니다. 그 다음에 잘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한글 성경이 조금 모호하게 번역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요, 사실 흥왕하다라는 표현보다는 하나님이 그들 자신들의 가정들을 주었습니다. 여기서의 가정은 복수를 사용했어요.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산파의 가정을 하나님이 번성시키고 강하게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파가 살고 있는 산파의 지금 현재의 가정뿐만이 아니라 이 가정이 복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가정이 될 수는 없잖아요. 무슨 뜻인가 하면 후대의 가정들까지도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셨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영어 성경에서는 그래서 He gave them families of their own. families, 복수예요. 그러니까 지금 산파의 가정에 하나님이 친절과 은혜 그것만 베푸신 게 아니라 그 후손들, 다음 세대들까지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은혜와 친절하심으로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가정들에게. 왜냐하면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그게 이유예요. 저는 이 21절 말씀이 정말 좋아요. 왜냐하면 이 세대뿐만이 아니라 현 세대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로 더하시고 친절로 더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엄마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 두 명의 산파들 때문에. 누구 때문에? 믿음의 사람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어땠는데요? 막 요란하지 않았습니다. 막 번잡하지 않았어요. 단 하나,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경외하는 믿음을 받으셨고요, 사용하셨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헌신과 수고와 노력의 어머니들의 기적과 같은 눈물을 흘리지 않고 들을 수 없는 감동의 이야기들 많이 있습니다. 소중하고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어머니들의 이야기가 성경 안에 있습니다. 여러 말씀이 있지만 그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두 명의 산파들이에요. 바로왕이라고 해서 바로왕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성경에 언급되진 않습니다. 성경에서 바로왕이라 하면은요,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수백 년을 살아야 돼요. 분명히 바로왕도 이름이 있는데 바로왕의 이름은 성경이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되게 unlikely하게 상황에 맞지 않는 그러한 분위기가 무엇인가 하면 이 산파들의 이름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은데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초점이
누구에게 향하고 있고 어디에 향하고 있고 무엇을 쓰고 있는지를 잘 배울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참 하나님 왕을 섬기는가, 그게 더 성경은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을 경외하고 사람들을 경외하는 것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가 경외하는가가 성경은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결코 쉬운 것은 아니지만 저는 오늘의 말씀에 도전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나의 이 문제 앞에서, 나의 이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밀어내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다른 어떤 질문과 방법과 길보다도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경외하는 것이 나의 이 상황과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고 인도해 주시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경외함을 하나님에게 드리세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손이 일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에게 넘어갔어요. 이 상황이라는 볼이, 공이 하나님의 손에 넘어갔다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순서대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어려운 상황이 있고요.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참 곤란한 상황이 있고 결정하기 어려운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답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때마다 길이 다른 거 아닙니다. 길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되십시오. 그게 답입니다. 그게 길입니다. 그게 응답입니다. 그게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명의 산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린아이들, 남자아이들 살려주셨고, 이 두 명의 산파의 가정들에게 하나님의 친절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부어주셨습니다. 5월 결단의 찬양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라는 결단의 찬양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저도 부족하고 실수가 많고 그런 아비고 그런 부모입니다. 제가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안 것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자녀의 기도 제목 가운데도 남편과 아내, 부모, 자녀, 비즈니스, 사업, 모든 것을 포함해서, 한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포함해서 주님을 우리의 주님에서 다른 것으로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이 끝까지 절대적으로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에겐 그 믿음이 있어요. 네, 이런저런 상황, 조건 많이 어렵고 힘들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하나님을 경외함을 다른 것으로 바꿔치지 아니하면 분명히 살아납니다.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분명히 이깁니다. 분명히 됩니다. 그런 믿음의 가정으로, 믿음의 교회로 우리 교회가 되고 우리 가정들이 되기를, 그런 어머니들이 되기를, 그런 아버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을 생각하는 교회 발란시아 산목교회는 25,222 와일리 캐년 로드에 있으며 전화번호 661-219-5434 웹사이트는 www.샘물.org입니다.